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천철학도서관 이달의 책 시리즈 7월분 데카르트의 성찰 소개를 맡은 연세대학교 정대성입니다.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이렇게 귀한 시리즈를 마련하고 또 저를 이렇게 불러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앞에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르네 데카르트의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이 성찰이라는 책은 여러 번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2021년에 이연복 선생님께서 다시 이렇게 개정 증보를 내셔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번 준비하면서 이 새로 번역된 책의 일부분을 읽어봤는데 아주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 시절에 성찰을 읽으면서 거의 유일하게 철학책으로 이해가 되는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달의 책 시리즈에서 소개되어야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성찰이라는 말의 원래 제목은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제1철학에 관한 성찰이라는 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또 바로 여기서 신의 현존 및 인간의 영혼과 신체의 상이성이 증명됨이라고 하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말을 원래는 이게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 그 1642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1647년에 불어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틴어로 보면 메디타치오네스 데 프리마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를 우리는 보통 근대 철학의 아버지 또는 현대 철학을 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대의 시작을 말할 때 17세기라고 말하는데 바로 17세기의 포문을 연 사람이고 그래서 근대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사람으로 철학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의 전통을 바꾸고 학문의 방법을 바꾼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보통 근대 철학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의 대표작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작품이 오늘 성찰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방법소설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책으로 데카르트의 성찰은 제1철학이니까 특히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유럽에서는 제1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이렇게 전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모든 학문에 가장 으뜸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역시 제1철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성찰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에서 생활했습니다. 1596년에 태어났고 1650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낸 역사적으로 아주 고난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고 바로 1600년대가 되면 아주 큰 종교 간의 갈등이 유럽 대륙 전체에 퍼져 있었고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게 신교와 구교 간의 30년 전쟁을 끝내는 조약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데카르트가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쌓여 있었는데 바로 그 한복판을 데카르트가 살고 있었고 그 시대적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주로 카톨릭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죠. 프랑스는 사람으로서 카톨릭 교도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30년 전쟁 시에는 개신교 편에서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관계는 이제 신교와 구교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진보냐 보수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유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교가 지난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지난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다고 한다면 그 지배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근대의 시작이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철학사에서 데카르트는 특히 합리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론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고방식을, 모든 사유를 수학적인 방식으로 또는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은
신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이성중심적 사고방식으로 그 다음에 성스러운 질서에서 세속적 질서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고 그 이후에 어떤 세속화의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대표작은 방법소설이고 1637년에 나왔고 주로 라틴어로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재밌게도 성찰은 처음에는 1641년에 라틴어로 나왔지만 몇 년 후에 불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불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학문의 세계가 라틴어에서 이제 각국의 언어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제 세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찰을 집필한 목적은 모든 학문의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철학이 발생한 이래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유럽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의 가장 위대한 기초로서 형이상학을 이야기했고 그게 바로 이제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끊임없이 유지되었고 데카르트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의 확실한 토대를 위해서 어떤 형이상학적 어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이전의 모든 학문들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명확한 것을 추구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불확실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들의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복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도 전복하고 종교의 세계도 전복하고 인간의 경험의 세계도 전복하고 또 심지어 그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었던 수학적 세계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성찰에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일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의 구조를 보면 총 6개의 성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성찰, 메디테이션을 꼭 성찰로 번역이 될지도 모르겠고 일종의 내용을 보면 자기와 자기의 대화, 데카르트 혼자서 숙고하고 혼자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성찰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묵상, 숙고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 6가지의 성찰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성찰에서는 온갖 종류의 것을 다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확실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확실한 것에 기반해서 구축이 돼야만이 그게 학문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철학의 역사를 보면 학문의 역사를 보면 서로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에 기초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것을 찾기 위해서 제1성찰에서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합니다. 이때 의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대상은 우리의 경험의 세계. 우리의 경험의 세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데카르트는 경험의 세계를 일단 의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자기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수학의 세계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종교의 세계도 의심하게 되고 신의 세계도 의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경험의 세계, 학문의 세계 그리고 종교의 세계, 도덕의 세계를 다 의심하게 되면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영역인데 모든 것이 의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성찰에서 바로 정신, 인간의 정신, 나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제3성찰에서는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를 또 다루게 되고 제4성찰에서는 참다운 세계와 상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구별하는 어떤 장면, 어떻게 하면 그 참다운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5성질에서는 물질의 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6성찰에서는 물질과 정신의 어떤 구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성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에게 가장 감명을 준 건 사실은 기하학과 수학입니다. 데카르트는 어려서부터 아주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거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학문의 세계에서는 다루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역을 다뤘습니다. 특히 그에게 감명을 준 건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학이었습니다.
기하학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이제 땅을 측정하는 기술,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땅을 측정하는 기술이었었는데, 바로 이 수학의 역사에서 데카르트는 이 기하학, 땅이라고 하는 대상 또는 어떤 도형이라고 하는 대상을 수라고 하는 관념으로 통합시킨 인물로 수학의 역사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과 대수학을 통합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배웠던 XY축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XY축이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그걸 데카르트 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데카르트 축은 기하학과 수학을 통합시킨,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삼각형의 대상 도형이라고 하는 것, 수학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관념의 학문인데 기하학은 여전히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관념의 학문이 아니라 땅이라는 대상이나 도형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수학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순수한 수학은 철저하게 관념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데카르트가 이 기하학적인 세계를, 즉 어떤 대상이 있던 세계를 순수한 수학의 관념의 세계로 이렇게 통합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바로 이 기하학에 열광을 했던 이유는, 또는 수학에 열광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사실로부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실로까지 아주 정교한 방식으로 증명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평행하는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이 있죠. 그 직관에서 그 평행하는 두 사변을 가로지르는 사선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그런 각들은 동위각이 서로 같고 억각이 서로 같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또는 두 직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18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도기로 재어봐서 180도 몇 도, 179점 몇 도 해서 중간 어떤 계산해서 180도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것이 180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왜 수학이나 기하학이 이렇게 명료하냐면 직관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추론 절차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최초의 직관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직관, 어떤 것이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최초의 직관인가? 평행하는 두 개의 선분은 결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어떤 직관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철학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세계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최초의 직관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의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경험의 세계, 학문의 세계, 그 다음에 종교의 세계 모두 의심합니다. 우리의 경험의 세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확립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험입니다. 내가 봤다는 것, 내가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진술의 정당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어떤 태도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또 유한하여서 결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실을 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인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가청의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의 이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하고 또 상대적이어서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실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를 치게 되는 것이죠. 경험의 세계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는 말은 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진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괄호를 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데카르트가 이제 자기에게 가장 인상을 주었던 수학이나 어떤 기하학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악한 신이 있어가지고 2 더하기 5는 7이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시켜놨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옳다고 말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악한 신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속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자기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악한 신이 정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악한 신이 진짜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수학의 세계 또는 학문의 세계가 참다운 세계라고 말해야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괄호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심을 하는 대상이 신입니다. 종교의 세계, 신의 세계입니다. 중세시대와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에서는 모든 학문의 출발이 신이었습니다. 신을 의심한다는 것은 뭐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로 신을 의심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데카르트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인은 아니고 기독교 세계에 편입되어 있던 인물로서 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대의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신이 없이도 잘 살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참다운 것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위험부담, 학문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경험의 세계, 수학과 학문의 세계, 그리고 종교와 도덕의 세계, 이 모든 도덕의 세계를 다 괄호치기, 즉 확실한 것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괄호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적 회의다, 방법적 의심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지만 확실한 것이 무언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은 회의적 회의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회의적 회의, 회의적 의심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회의주의자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의적 회의라는 말을 쓴 이유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라는 말을 염두에 두면서 쓴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가장 확실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적 회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데카르트는 우리의 경험의 영역, 우리의 학문의 영역,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종교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 전체를 다 의심했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세계를 다 의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세계에서 뭐가 확실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자문해 볼 수 있는데,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1상철에서 나오겠죠.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평행하는 두 선분은 만나지 않는다,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직관이고, 모든 것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바로 그래서 여기서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혹은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명제 때문에 그 이후의 철학은 보통 코기토의 철학이다. 그 위에 근대 철학을 보통 나는 생각한다의 철학이다. 결국 근대의 철학이 주체의 철학, 생각의 철학, 의식의 철학, 이성의 철학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유하는 나, 생각하는 나, 의심하는 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을 이룬다는 사실, 이게 데카르트의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중요한 철학사에서의 기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인간을 설명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 또는 사유하는 존재라는 인간, 그런 의미겠죠. 아마 그런 어떤 가장 오래된 인간에 대한 규정이 데카르트에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조금 이따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는 의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곳으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평행하는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삼각형의 세네각이 180도라고 하는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내가 의심하고 회의하는 이유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완전한 존재라면 의심을 할 이유가 없겠죠. 예컨대 신이라면 의심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완전성이라는 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완전성의 관념에 비교해서 나는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완전성이라는 관념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불완전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만이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완전한 것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에게만 귀속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만이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부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직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신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 존재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 의심스럽다. 라고 하면서 괄호를 쳤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괄호를 쳐놨었는데 내 마음속에 완전성 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관념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신관념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관념에 우리는 보통 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신은 완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관념이죠. 그러면 완전한 존재는 실제로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존재는 실제로 실존할까 실존하지 않을까. 예컨대 아까 우리가 신관념이라는 일종의 상상인데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겠죠. 유니콘과 같은 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각수라고 번역하는 뿔이 달린 말이죠. 그건 상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그건 실제하지는 않죠. 상상의 존재지만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관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라고, 신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데, 만약에 신이 완전성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신인데, 만약에 신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즉, 신이 실제로 실존하지 않다면, 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닐 겁니다.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존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다면, 완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데카르트 신존재 증명인데요. 신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이다. 더 이상 완전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이다. 완전한 존재는 실존할 수밖에 없다. 현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은 현존한다. 라는 증명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중세시대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성인이 이제 이 증명을 했는데 이 증명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학문의 어떤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제 신실존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다 정리해 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5가지 종류의 어떤 신실존 증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건 별로 좋은 증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이나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과 같은 것을 더 합당한 신존재 증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신존재 증명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니까. 어쨌거나 데카르트는 바로 자기가 의심하였던 괄호 속에 쳐두었던 신을 끄집어내는, 괄호 속에서 자기 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선하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한 존재라는 것이죠. 완전히 선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속일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석하고 판명한 과정, 우리의 이성에 합당한 과정들을 진행했을 때 신이 우리를 속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의 세계를 다시 괄호에서 풀어냅니다. 수학의 세계를 괄호에서 풀어낸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수학을 괄호쳤던 이유가 뭐냐면 악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혹시 우리를 속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악한 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신은 선하다는 것을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제하기 때문에 수학적 세계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의 세계를 다시 이제 복권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감각적 경험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전히 상대적이고 우연적인 존재인데, 그런 감각적이고 우연적인 존재를 우리가 수학적인 방식으로 탐구했을 경우에 우리는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부여하였고,
따라서 그 이성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그 오류의 경험의 세계에 대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성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곧 수학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들, 감각적 세계들, 우리가 밖에 보는 대상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모든 대상들은 수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야만이,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그 대상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누군가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철저하게 수학적 세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근대의 자연과학자들, 갈릴레오, 데카르트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이후의 사람인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들은, 또 그 이전에 직전에 케플러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자연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이 세상은 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자연은 수라는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의 사명은 그 수의 암호를 푸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대 자연과학이 현대 학문의 왕이 되고 모든 철학도 밀어내고 모든 학문을 밀어내고 가장 중요한 학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수학을 자신의 학문의 방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사고방식의 첫 번째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세계가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질서주어져 있다. 우리가 이 대상을 다룰 때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다룰 때야만이 우리는 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 방은 넓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방은 예를 들어 10평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20평방미터다, 30평방미터다. 그 다음에 이 방은 덥다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 방은 30도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걸 수학적으로, 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대적 세계관의 특징이고 자연과학적 세계관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특징들을 철학적으로 정정화시켜준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을 바로 수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어떤 근대 학문의 새로운 포문을 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신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데카르트에 하면 인간에게도 세계에게도 신이 창조했을 때는 신만의 세계의 고유한 질서를 부여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법칙을 부여했고 인간에게는 이성을 부여했습니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은 이 자연 세계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세적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중세적 신은 세계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세계를 운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신이 비록 세계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세계에는 그 자신의 본래의 어떤 법칙을 부여했고 인간에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유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삶에도 이 세계에도 관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은 더 이상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신을 이신론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세시대의 유신론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데카르트는 첫째,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둘째, 이 세계는 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질이 자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학적 질서로 편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만큼은, 사유하는 존재만큼은 수학적 질서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철저하게 수학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신은 더 이상 세계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 제1성찰에서 제1철학에 대한 어떤 탐구, 성찰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철학적 사유의 이 제1철학,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위에 칸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죠. 형이상학의 중요한 주제로. 나와 세계와 신. 이게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유하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리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학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신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세와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이 그렇게 해서 어떤 근대의 어떤 기계론적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수학적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중세시대까지 지탱되어 왔었던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극복을 이야기합니다.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 세계는 목적이 하나도 없다. 마치 기계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자기의 내적 법칙에 따라서만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 세계다라고 하는 게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중세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기초에서 목적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도 목적이 있고 이 세계에도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목적론적 세계관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기계론적 세계관을 만들어낸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당대의 어떤 정통 기독교인들, 특히 카톨릭으로부터 굉장히 견제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따라서 결코 자기 고향인 프랑스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당시는 종교적 긴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 긴장을 여차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당시로서는 가장 자유로운 도시였었던 네덜란드에서 나머지 삶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스웨덴에 초청을 받아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어쨌거나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준 그런 철학적 사유를 수행했고, 그 이후에 바로 철학들은 데카르트의 사유가 남겨놓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예컨대 라이프치히나 스피노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로크나 흉과 같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데카르트하고 대결을 하고, 동시에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도 근대 철학의 첫 출발을 알린 데카르트의 어떤 그 근대성의 문제를 어떤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락강이라는 사람은 데카르트를 의식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하죠. 데카르트를 의식하는 말이겠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 락강은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대한 어떤 불신을 드러내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마찬가지로 데카르트를 중요한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읽기 쉬운 이 성찰이라는 책을 좀 더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뜻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철학에 관한 성찰 소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